구약 시대의 유월절과 신약 시대의 유월절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구약 시대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고 신약 시대에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뭐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기점으로 거꾸로 40일을 따져 올라갑니다. 근데 40일이라는 건 예수님이 40주야를 시험 받았던 것과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던 것에 기인하여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예수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또 고난 주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려고 정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2016년도부터는 제가 사순절 캘린더 한 장짜리에서 매일마다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될지를 한 5, 6년 정도 여러분에게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다가 제가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는 문제가 뭐냐? 전통과 진리가 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진리보다 전통이 앞서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진리와 전통을 분리해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성찬도 그 성경에 있는 절기에서 성찬을 하기로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사순절도 사실은 그런 카톨릭의 전통 안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로 보면 부활절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주일은 우리가 좀 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우리는 매일 정확하게 갱신해야 합니다. 매일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리해내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만이 편만해야 하는데 이게 전통들이 자꾸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분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면 다음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기독교는 일요일이 안식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가짜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죽으시고 금요일 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주일 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도 했었고요. 저희가 기도회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늘 집중하십시오. 늘 십자가에. 고난 주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오늘의 지은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고난주간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난주간에만 묵상하지 평소에 묵상하지는 않아요. 우린 평소에도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종료주일에서 종료라는 것은 종료나무로부터 기인합니다. 종료나무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추야자 나무 열매예요. 예전에 제 후배 전도사가 성지 이스라엘을 갔다가 오면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줬는데 먹을 거래요. 그게 대추야자 열매였어요. 뭐 종이팩 같은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안에 이렇게 투명해서 보여요. 대추가 우리 한국 대추보다 한 두세 배 큽니다. 그리고 누래요. 그래서 딱 보면 이렇게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전 대추를 또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거기에 설탕이 묻어 있어요. 탕후루는 좀 딱딱한 거잖아요. 이거는 약간 설탕에 절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굉장히 달고 맛있긴 해요. 근데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대표적으로 가지고 사오는 관광 상품이 이 대추 나무 열매예요. 근데 이게 왜 종려나무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상징이 되었느냐? 이 종려나무를 제가 이제 찾으려다가 못 찾았는데 바빠가지고
종려나무 여러분들이 네이버 가서 찾아보면 나와요. 이게 우리 제주도 가면 야자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치렁치렁해요. 더 밑으로 이렇게. 근데 그게 곳곳이 그 녹색이 다 돼야 되는데 누래요 막. 그리고 나무 기둥을 보면 다 썩어서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거기서 새순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지 하나당 나무가 하나가 아니라 가지 하나당 대추야자 열매가 20kg 이상 열립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추나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나무인데 한 가지당 20kg의 열매가 열리는 대단한 나무예요. 마치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 한 열매로 인하여 우리의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열매를 거둔 것 같은 그 상징성을 가지기 때문에 종려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일이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또 학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여정을 향하는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또 둘째 날에는 화요일에는 체포되셨고 수요일에는 수치를 당하는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고 목요일에는 빌라도의 신문을 받았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의 고난의 행적입니다. 요거는 제가 하나 찾아놨어요. 나중에 그 카카오 단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 주간 고난 주간 그걸 좀 묵상하시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음서의 내용의 한 3분의 1 정도는요. 바로 이 일주일의 시간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기독교가 진짜냐 가짜냐 라는 것에 봐서 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무슨 다른 바가 있어?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거짓이라고 증명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 제거되어지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뭐 다른 종교와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거짓말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면서 다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그 시카고 트리뷴 기자가 있었는데 그 기자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자꾸 교회 가서 예수 하면서 사랑을 얘기하니까 아내가 바람 피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교회를 따라가 봤고 그래서 이 기자가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밝혀내면 우리 아내를 저 교회에서 빼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그 부활의 가짜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소설책이 나왔어요. 소설이 아니라 그 에세이 책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추적했던 책이 그게 뭐냐?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그게 영화로도 나왔고요. 이제 또 재개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포인트는 뭐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겉옷을 땅에다 깔면서까지도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한 그들의 시선과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다른가? 우린 같은가? 그래서 좀 비교해 보며 또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야 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모두가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매년 종려주일날 하는 거죠.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호산나의 뜻이에요. 여기서 디인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소서 이 뜻이에요.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만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들이 호산나를 외친 이유가 그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가장 중요한 겉옷도 땅에 깔면서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는 뜻에 뭐가 들어있느냐,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들어가 있고요, 주님만이 승리하실 수 있는 승리의 확신이 들어가 있는 말이 호산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는 우리 호산나 문구, 뭐 호산나 뭐 이런 뭐 미용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주님이 그 승리를 이미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 우리 안에 호산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짝짝, 호산나 높은 곳에서 짝짝 짝짝. 이 호산나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정말 기쁨이 있는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왜 열광적으로 호산나를 외쳤습니까?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뭔가요? 단 한마디에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뭘까요? 구원이지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하자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 구원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이걸 좀 더 설명하자면 내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어 주셨고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나의 죄가 씻겨진 사건,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다시 살게 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신다는 것을 사람들을 통하여 예표하셨고 미리 보여주셨고, 또 성막과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으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룰 것이다라는 예언을 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많은 이들에게 눈먼 자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미련하고 세상이 전부인 자들에게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 또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한다. 그리고 너의 병이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구원받았다고 설명하십니다. 너가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네가 너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일에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고 그 초석을 만들어 주셨고 그 죽음을 이겨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수천 년 동안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200년간 이 중간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이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 보고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왜? 계속 기다렸거든요. 근데 나는 아니다, 이제 곧 오실 거다.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발을 풀고 매일 수도 없는 자이다 라고 설명해서 예수님이 짠 등장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겠나? 그리고 또 다시 이 언약을 완전히 어떻게 성취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세상에서 마지막 때라고 두려워하는 그날, 그들에겐 심판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되는 그날을 우리는 목매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언약으로 시작하여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맡게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심지어 죽고 다시 사실 것, 이 모든 것이 예언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하나님의 그림과 그 계획대로 지금도 신실하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 가운데서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말씀의 성취,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당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이 작은 말씀까지도 주님이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를 타시니.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셨다는 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든 뭘 타고 오든 들어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오래전에 얘기하신 것. 근데 주님은 그것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만 성취하시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주셨다니까요. 이거 언약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언약 안 지키실까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당나귀를 타고 오시겠다고 그것도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겠다는 언약도 지키신 분이 이 언약을 안 지킬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 외롭죠. 어느 순간 너무 처절하게 외롭고 괴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 다운돼서 나를 밑에서 끄집어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삶은. 그럴 때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아니면 좀 더 슬프려고 손수건을 준비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뭐 밤에 술 한잔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꿇을 때 주님은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긍휼을 얻지 못한 자인데 긍휼을 받는 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자래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미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미 마음을 확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고아 같은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걸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도 아니고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있어야 된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인용구를 찾다가 다 지웠어요. 너무 많아서, 수도 없이 많아서. 그래서 몇 개만 추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이 확정하시고 반드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실까요? 이루지 않을까요? 대충 이루실까요? 제대로 이루실까요? 언젠간 이루겠지 할까요? 지금도 이루고 계실까요?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내 형편과 내 사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다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혹시 요즘 교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지나가면서 다 교회가 보일 거예요. 건물을 보면서 저게 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교회 꽂히면 그렇게 돼요. 땅을 보면 우와 저 땅을 우리 교회의 땅이면 좋겠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김밥 장사를 하려고 한다, 가면 김밥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 명품 리미트 버전을 사랑한다 그러면 가면서 사람들의 명품 리미트 버전만 보인다니까요. 희한하게 다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문제에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보면 그 문제를 해결될 것만 보여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러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더라도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왜곡되어지면 그게 성취가 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1의 변화 없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우리 보시잖아요. 당나귀, 새끼 당나귀.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계속 옮겨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본질과 가치를 놓쳐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놓쳐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되고 내 형편대로 해석되어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핸드폰 우리 교회에서 금지라고 했는데 핸드폰 금지입니다. 핸드폰 다 집어넣으세요. 제가 양해를 구했죠 지난주에. 여러분 따라주셔서 감사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가난해 보셨어요? 가난해 보셨어요? 전 너무 감사하게 제가 가난하면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저희 부모님이 어려움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가난함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간접적으로 가난을 경험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간접적으로 파산도 경험했어요.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안에서 그 가난을 경험하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부욕해 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어. 맞아 하나님은 가난을 이기고 부욕해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사건이 계속 보여져요. 가나안에서 애국 가서 구걸했는데 와가지고요 그 양을 셀 수 없는 숫자가 된 거를 또 기억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임금 한 푼 못 받다가
그 전박이 막 이것만 준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앞에다 그려놓고 바람의 법칙 이것만 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요는, 부요케 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주머니를 두둑케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관리비가 내가 내기 너무 어렵고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하나님을 내가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그 관리비 못 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기 명성교회 기도하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부르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게 없겠어요? 우리 생명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생명 주신 분은 누구예요? 잘만 따져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별로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하루의 일상이 되면 그냥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고 너무 가난이 힘들고 상처가 아프고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는 우리의 육적인 부요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뭘 부요케 하신다고요? 믿음을 부요케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깨달아지고 나서 제가 예전에 직장에서 높은 분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공무원도 한 2급 이상 이렇게 계속 만나고 어디 가면 CEO들 만나야 되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표성을 가지고 팀장으로 만나긴 하는데 자꾸 주눅이 드는 거예요. 왜요? 내 옷과 그 사람의 옷이 비교돼요. 식당에 가서 신발을 벗는데 구두를 벗는데 저런 구두 색깔도 있구나 라는 생각, 하여튼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들어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 넥타이가 보이는데 와, 어떻게 저런 넥타이가 있지? 처음 봤네? 와이셔츠를 이렇게 해서 걷어서 먹는데 여기 자기 이름이 막 새겨져 이름도 새기는구나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내가 자꾸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부유할지 모르지만 영혼이 가난한 자들인데 나는 영혼이 부자인데 내가 왜 세상 말로 꿀리고 있지? 저 사람 완전히 영적인 눈을 보면 헐벗어서 찢어진 옷을 입고 눈곱 껴 있고 막 얼굴 세수도 못한 사람들인데 왜 가나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자꾸 그런 것만 보지? 아니잖아. 그 다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가 무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거침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사람이 두렵거나 세상 말로 소위 쪼는 일이 없어요.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나도 관계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이제 재단 일을 할 때 거기 이사장님, 하여튼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옆에서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만 못 잡아요. 너무 높은 분처럼 생각해서. 저는 그냥 탁 잡아버려요. 조심하세요. 여기 앉으실 거예요? 안 쳐드려. 사람들이 저보고 뭐 이래요. 왜요? 그분이 높은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죠.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들이 많죠.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십시오. 세상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세상의 두려움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잖아요. 세상에 높은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부요케 한다라는 것은요, 물질을 부요케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부요케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겠다고 했죠. 그 눈먼 자는 뭐예요? 시각장애인인가요? 맞아요. 성경에는 그 시각장애인을 진짜로 보게 하신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진짜 눈먼 시각장애인들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 이 땅인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는 자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이들의 눈을 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픈 자들, 장애 있는 자들, 육적으로요? 아니요. 그것도 고치셨죠.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장애가 있는 자들, 영적인 장애가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에 묶인 자들, 노예같이 사는 자들, 게임에 중독돼 있고 돈에 중독돼 있고 일에 중독돼 있고 쾌락에 중독돼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열어주셔서 끊어주셔서 이게 너에게 자유가 아니다. 세상을 봐라, 숨을 쉬어라,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자녀들 시험에 눌리지 말란 말. 그 시험 좀 잘 보고 못 보면 어때? 중요한 건 뭔지 알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어떻게든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매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 그러고 나서 내가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라. 출발 전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부욕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일날 나오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쉽지 않죠. 누워서 TV 키는 거는 쉽고 배달시켜 먹는 건 쉽고 다 쉽잖아요. 그래서 쉬운 걸 따라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맛을 조금만 보잖아요. 세상 거 아무것도 탐닉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죠. 어디 나는 프랑스 어디 뭐 베르사유의 어떤 뭐 포도 농장을 한번 보면서 숨을 트이고 싶어. 뭐 에펠탑에 올라가고 싶어. 뭐 어디 스위스 가서 저는 한번 그런 생각, 스위스의 노천탕에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도 들은 적도 있어요. 뭐 영국에 뭐 런던에 가서 뭐 해보고 싶다. 뭐 미국에 뭐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죠. 저는 정말로 여행 가서 어디 보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큼 아름답고 경이로운 건 없을 거예요. 전 그거를 꿈꿔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예쁘고 뭐 좋은 거 별로예요. 여러분 맛집 좋아하시는 분 혼내려는 건 아니에요. 맛집 좋아할 수 있죠. 맛집 좋아해요. 그게 삶의 낙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 와 하나님 아스파라거스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군요 하면서 먹고 주님을 찬양하면 괜찮아요. 와 안심, 이렇게 하나님 안심을 구해서 이렇게 녹는 고기도 있구나. 먹어도 좋아요. 근데 저는 먹는 낙이 1도 없어요. 신기해요. 이거 먹고 저거 먹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요. 이게 진짜 내 마음에 딱 꽂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기쁩니다. 그냥 기뻐요. 목사로서요. 예전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주눅 들었어요. 와,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설명을 하고 성서들을 까르르 웃기고, 야 나는 어떻게 위트가 1도 없니? 어떻게 말을 이렇게 전하니? 어떻게 저렇게 하질 못하니? 하면서 낙담하고 낙심한 적도 있어요. 따라하다가 집어던졌어. 아 이거 내 성질이 아니야. 아 난 못해 먹겠어. 근데 지금은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몇 번 저에게 마음을 주신 게 있거든요.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만을 전하고 어떠한 예화도 쓰지 않고 진짜 진리만을 전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 단어 하나 하나의 문장으로 이들이 다시 인생을 생각하고 다시 그 죄가 드러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 이게 전부예요. 예배는 기뻐하러 오는 것이지만 내가 기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으러 오십니까? 아니면 이건 잘못 온 거예요. 이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다른 종교 가면 여러분들 정말 위로 많이 해줄 거예요.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가 알게 돼요. 내가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위로가 되어져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야 내가 이런 존재였지. 이런 육적인 눈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여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부요치 못한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통장에 있어서 내가 몇 달을 살 수 있는 돈이 통장에 있다. 그러면 어떠실까요, 마음이?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이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통장이 빵이에요. 마음이 어떠실까요? 마음이 어떠세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이런가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슬프고 불안하기도 하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통장에 몇 달치 살 것이 쌓여 있거나 아니면 통장에 영원이거나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냐는 것만 있으면 돼요. 제가 부자들 집에 몇 번 초대 가서 밥도 먹고 그랬어요. 제가 부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얘기하는 건데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다른 거 하나 있다면 된장찌개에 한우 고기가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된장찌개에 멸치 빼고 고기 넣는 게 저한테 늘 로망이었는데 한우를 넣더라고요. 그거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이 뭐 4끼, 5끼, 6끼, 7끼 뭐 캐비어 먹고 한두 번 맛있죠. 계속 먹어보세요. 그게 맛있나.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한 1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근데 6월절이죠. 6월절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3대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추정할 때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예루살렘에 뿌역뿌역 모인다고 됩니다. 그래서 그 밖에 자리가 없어서 여관이 다 차고 밖에까지 찹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단에 계시다가 벳박에 계시다가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모두가 환호를 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건국전쟁 보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퍼레이드 할 때 사람들 난리 나죠. 그것보다 더 했을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근데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읽은 것처럼 똑같은 누가복음인데 맨 마지막 구절이 좀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신들이 구원해 주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왜 들어오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 좀 빨리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을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보는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 오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 오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환영한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 때 일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과 이들이 원하는 구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부요와 하나님 말씀하신 부요가 다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선물해 줄 거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어버리면 이 사람들과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가난함에서 부여함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믿음이냐, 내 안에 있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냐, 아니면 오직 천국만을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들과 같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향하는 것은 아니냐. 이걸 자꾸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음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애통함도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기쁨밖에 없어요. 왜요? 육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줄 보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살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그것도 맞다니까요. 근데 우선순위가 틀려버린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과 무엇이 다를 수 있느냐? 무엇이 다르냐? 나의 시선과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허망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련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히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요에 이르기를 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착각되는 순간부터 교회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로 가고 성장주의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마치 CEO 같은 자리를 차지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장로 권사가 더 섬겨야 되는 자리인데 자기가 뭔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득실득실되는 교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 테면 오고 말래면 말아라. 오겠지 뭐 때가 되면 지가 하십지 내가 하십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언제 올지를 모르는 신랑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날마다 예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순결함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그 생각은 신랑에게 꽂혀 있습니다. 왜요? 새벽에 올고 한밤중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 때에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이 오늘 너무 피곤해서 딱 뻗었는데 알람도 못 들은 수준으로 자고 있는 상황이면 이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내가 자는 순간에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도 나에게 얘기하시는 걸 내가 집중하여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꿈꾸고 아침 일어나면 누워서 한참을 그 주신 꿈을 가지고 기도하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씻으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것이든 여러분의 것이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오전은 그렇게 보냅니다. 오전 시간은 온전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호산나를 외치고는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호산나가 아닌 나만의 호산나를 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의 압제,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과 같은 어려운 형편에서의 우리의 문제의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이것도 반드시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예언이, 언약이, 약속이 우리 안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찬양과 호산나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호산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호산나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이에요.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기쁘죠. 그러나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애통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 쇼츠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 게임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은 정말 아예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어렵다면 내가 좀 줄여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좀 묵상해보고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보던 웹툰은 좀 내려놓고, 아침마다 기대했을 거예요. 웹툰이 나왔나? 새 것이 연재되었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도 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오매불망 안전하사나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러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